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이제 봄이 완연한 봄이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서늘하긴 하지만 이제 봄이 되었죠.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 어,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싹들이 나오죠. 저희도 앞에 보니까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죽으면 버려야겠다 그랬는데 싹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렸어요. 간신히 살렸는데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지만 새로운 싹이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나무들이 그렇죠. 뭐 풀들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기회죠.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거 알죠? 가지치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라죠. 마음대로 자라면 특히 열매 맺는 과실수 같은 경우에 가지치기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생장점이라는데 그거 잘라버리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과일도 솎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튼실하고 좋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확 자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야 갑자기 이렇게 확 컸어?" 그럼 바깥에 보시면 알지만 나무들이 벌써 잎이 확 나 버렸잖아요. 저런 거죠. 저렇게 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과실수가 유실수, 과일을 맺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 해요? 잘라 버립니다.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잘라 버려요. 좋은 것들만 선택하게 하는데 요걸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듣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많이 듣죠. 사장님 말씀도 듣고 뭐 팀장님 말씀도 듣고 친구 말도 듣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말씀이 되어야지 쓸데없고 잔소리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집중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된다고 뭐 여기저기 뭐 다 저거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부흥하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시 시작. 예. 부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기에 속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항상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요. 포로로도 끌려가고 뭐 이주해서 살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주해서 원래 본토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본토 외에 다른 곳에서 살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그래요. 헬라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갔다가 온 사람. 원래 그 이스라엘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그러면 헬라파가 셀까요? 히브리파가 셀까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세죠. 원래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나갔다 온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뭐든지 그러지만 팔은 안으로 굽죠. 구제를 이렇게 쭉 하는데 누구부터 해줘? 히브리파부터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만약에 우리 딸이 있고 우리 딸이 아닌 아이가 있으면 누구부터 도와주겠어요? 딸부터 도와주겠죠. 만약에 딸이 아닌 애를 나가는 너무 사랑이 넘쳐 막 그래서 옆에 있는 애면 맨날 도와줘. 그러면 내 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딸 맞아? 내 아빠 맞아?"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맞아?" 그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선의를 베풀어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누가 도움을 받은 거야? 히브리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왜 우리 안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들이잖아요. 근데 과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 왜? 힘이 없으니까. 보통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했더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2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람은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교회의 사람은 수만 명인데 일하는 사람이 몇 명?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12명이 어떻게 수만 명을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 그러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사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 와 우리 회사는 진짜 좋아 이런 얘기만 해요. 우리 회사는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그래,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아 그래. 우리 교회는 안 좋아 그래. 아 이건 그렇지. 회사는 내가 모르지만 예, 교회는 좋다 그래야지. 예, 우리 가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 가정은 안 좋아. 그러면 일단 우리 가정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안 좋 사람은 머릿속에 딱 안 좋다라는 것이 딱 생기면 안 좋아. 어떻게든 안 좋아. 잘해 주면 어떡해? 잘해 주나 보다 그러면. 잘해 주나 보다 그러면. 잘해 주지 않으면 그게 인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설교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러면 뭐 일단 마음 자체가 이게 불편한 마음이 딱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이래 버리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한다? 사탄이 좋아한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게 생기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는요. 광주리 기금과 쟁반 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광주리 기금은 정기 구호금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는 거예요. 사람들 도와줘서. 그리고 금요일에 거두어서 나눠주는 거죠. 쟁반 기금은 급하게 이거 필요하니까 긴급 구호,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분류해야 되는데 잘 분류하지 못했어요. 왜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일꾼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인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그 회사라는 데도 조직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대리님이 있고 평사원이 있고 뭐 이런 조직들이 있죠. 사장님이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평사원이야. 그리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럼 그 회사는 망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또 이게 뭐죠? 그 직분이라는 걸 또 줘야 할 만하잖아요. 직분은 뭐가 따라가니까? 돈이 따라가니까. 돈이 따라가니까. 그 돈이 왜냐면 직분이 올라가면 돈을 당연히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뭘 줘야 돼? 돈을 주면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시키게 하면 되는데 잘 안 줘서 문제지. 잘 안 줘서 문제지. 근데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뭘 줘야 돼? 직분을 주면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요. 직분만 주고 대우를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존중해 줘야죠.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을 존중하고 팀장님 그럼 팀장님을 존중해 주고 위에 분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사장님이 사실. 그래서
평사원들 있을 때 팀장님 욕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왜? 이 사람의 권위를 세워줘야 권위가 세워지죠. 너 같은 것이 팀장이야.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팀장님을 우러러 보겠습니까? 쥐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하고 말씀을 원래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만 하는 거. 그래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 3절입니다. 3절.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원래 그 사도들이었는데 이제 7명을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 근데 사람들이 욕해.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 착각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50년 했는데 나 정도면은 성령 충만해. 근데 사람들이 욕해.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욕 먹을 수 있어요. 왜? 보통 뭐라니까? 잘났다고 하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학력. 여러분 학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잘난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잖아요. 보통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보통 그래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2년 3년, 그리고 박사학위 보통 10년 걸릴걸요? 그죠? 박사학위 받으려면 한 10년 걸리는데 나는 대학교 4년만 다녔어. 이 사람하고 누가 더 머리가 좋겠어요? 많은 지식을 알겠어요? 당연하겠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은 지식을 알아야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 거.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괜찮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야, 사실은. 왜? 지식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이 판가름 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만 나온 여러분 초등학교 8살짜리? 얼마 전에 8살짜리 아이가 완전 대박 히트를 쳤던데 해리포터하고 대화하는 걸 만들었대요. 8살짜리. 대박. 이 아이가 무슨 실력으로? 코딩 몰라요. 코딩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누구 시켜서? AI 시켜서 8살. 야, 그런 거죠. 뭐 대학원 저도 대학원 나왔는데 저 그런 거 몰라요. AI 시켜서 엄청난 대박 상품이던데. 나도 그런 거 해볼까? 하면 안 되죠. 안 되나? 되나? 하여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까 말까 기로에 서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학력, 많은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 판단력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황 판단 못하고. 이렇게 사장님이 뭘 원해? 그걸 잘 파악하면요. 사실 쉽거든요. 세상 사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독한 사장님이라도요. 이렇게 상황 파악만 잘해서 하면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부하고 뭐 말도 안 같은데 막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스 샷 뭐 이런 거 막 이상한 데로 쳤는데 나이스 샷 하면 그거는 이제 아부죠. 아부. 물론 때로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는 뭐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따라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뭐 지혜만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살아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전혀 지혜롭지 않게 살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쾅 해가지고 내가 뭐 말하는 것마다 막 영적인 말, 와 대단한 말을 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잘해야 됩니다.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해야 된다. 행동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 분별력 있는 사람, 아까 내가 판단력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 내가 어느 조직에 있다. 그럼 조직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사장님이 있다. 그럼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정이 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지식. 여러분 지식은 적용이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의 증상이 다른 사람이 다 다른데 그 증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랬잖아요. 똑같은 증상이어도 똑같은 약을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약의 효능 가운데 이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세자가 죽은 이유가 복숭아를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러지 같은 거에 뭐 감각류, 이렇게 갑각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라도 처방은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왜냐면 믿으니까. 야, 너 나 이것 좀 할래? 그러면 믿으면 하겠죠. 안 믿으면 안 하겠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보았던 말씀 중에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전에 3절. 그리고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의 손해를 봐야겠죠. 관계,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는 손해를 봐. 내가는 성격이 너무 이렇게 워낙 내성적이라 나는 관계를 맺을 수 없어. 그러면 이런 말이나 이런 걸로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이분들을 5명이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멘. 7명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우리가 보통 이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은 알죠. 사실 이분들은 사실 집사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목사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사역이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이 집사라는 이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노예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는 일꾼이죠. 일꾼. 일꾼. 예, 노예는 별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긴 하죠.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누가 그랬다 그래. 하나님 누가 종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종부리듯이 했다고. 예,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일꾼이라는 거래. 집사라는 단어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통 이제 스데반, 빌립 이분들은 이제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하고요. 니골라도 등장을 하는데 니골라는 그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워도 항상 세워도 예,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많고 그런 사람을 세워도 선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워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었어요. 나중에 본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뭐 정말 악했다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면 일단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를 만나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요. 왜냐하면 더 중요도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더 크게 문제가 생겨요. 원래 직장 다니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어떠한 일을 했는데 정말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것은 엄청난.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들으니까 와 그분은 뭐 몇 억을 정말 사고 치셨던데. 근데 거기는 회사가 감당해 줬어요. 감당해 줘 가지고 자기 아직도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몇천 원 실수한 거랑 뭐 몇 억 원 실수한 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실수지만. 그러니까 더 그거는 어떻게 더 잘해야겠죠.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살아가는 의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나는 좋은 일꾼입니까? 라는 거죠. 나는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얘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야 쟤는 사귀지 마라. 뭐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 쟤는 위험해. 뭐 이래버리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야, 쟤는 사귀지 마. 사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 대리님은 괜찮은 분이에요. 뭐 이래야지. 저 대리님 조심해라. 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저 사장님은 왜 별로야.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야 여기 이 기업은 별로야. 야 거긴 가지 마라. 이래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요. 마지막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명하나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분명히 문제가 생겼었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했어요.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어떻게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일꾼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둘이 싸워져 가지고 야 나는 니네 싫어. 니네는 히브리파는 니네 따로 가.
우리는 헬라파끼리 모일 거야. 그래서 갈라졌어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갈라져서 흩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야 저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그러더니 와 괜찮은데네? 우리도 가볼까? 이런 식이 돼야 되죠. 야 우리도 가볼까? 괜찮겠지. 그리고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부흥하는 역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그래야 오래 다니지. 우리 회사 안 좋은 회사야.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예, 하여튼 서로서로 잘 해 나가면 좋겠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